제가자를 위한 유마경 방편품 2. 비록 제가자이지만 사문의 청정한 계율 행을 받들어 지니었다. 여기서 백의란 말 그대로라면 흰옷을 뜻하지만 불교에서는 제가 불자를 가리킵니다. 불교 발생 초기 인도에서 수행승들은 색깔 있는 옷을 입었으며 세속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 탓에 흰 옷은 세속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제가자이든 출가자이든 계를 지키고 선을 닦는 것이 본분이지만 마음이 고르면 애써 힘들게 계를 지킬 필요가 없고 행동이 바르면 굳이 선을 닦으려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맑고 고르게 하여 늘 평등심을 닦는 것입니다. 세속에 살지만 삼계에 집착하지 않았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합니다. 비록 제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욕계, 색계, 무색계에 얽매여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처자가 있음을 보여주지만 항상 청정행을 닦았다. 절을 수십 년 다녀도 마음이 청정하고 행동이 바르지 않으면 수고로이 공허함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형식과 의례에 치우쳐 겉으로 출가하지 말고 내면으로 출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자들은 몸으로 출가하지 말고 마음으로 출가하라는 것입니다. 몸은 형상에 불과할 뿐이니 마음으로 출가하는 것이 진정한 출가라는 것입니다. 권석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도 항상 멀리 떨어져 있음을 즐거워했다. 권석은 한 집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식구를 말합니다. 거느릴 처와 자식이 있지만 제가자들은 재물, 권력, 명예에 탐착하면서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가까이 하면 나중에 좋지 않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온갖 보석과 옷으로 장식하더라도 상호로서 몸을 장엄하게 하였다. 상호로서 몸을 장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노자의 도덕경에는 피갈 해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몸에는 거친 옷을 입었어도 가슴에는 옥을 품는다 하여 겉으로는 허름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도 가슴에는 늘 귀한 옥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알지만 물질적 탐욕에 빠지고 마음속 욕망에 물들어 불법을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이니 이를 바르게 행하는 자는 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깨달음에 대하여 말하는 자는 많아도 바르게 깨우친 자는 드물고 이를 행하는 자는 더욱 드물다고 했습니다. 경허 스님이나 성철 스님 같이 덕이 높은 수행자는 누더기 같은 옷 한 벌로도 평생을 지내면서도 수행자로서의 빈틈이 없었으나 요즘 사찰의 승려들은 풀을 잔뜩 먹여 살이 베어갈 것 같은 칼날 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명품 전성 시대입니다. 값비싼 옷이나 가방, 신발과 귀금속류, 고가의 가전제품, 고급 자동차 등은
경제가 악화되어도 더욱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이는 꼭 필요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단지 자신의 부를 과시하거나 허영심을 치우기 위해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두고서 배블런 효과라고 합니다. 배블런 효과는 상류층 소비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소비 형태로서 가격이 오르는데도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미국의 사회학자 배블런이 1899년 상층 계급의 두드러진 소비는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자각 없이 행해진다고 말한 데서 유래하였습니다. 배블런은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면서 상류층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고 허영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치를 일삼는다고 꼬집었습니다. 배블런은 그런 사회는 미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음식을 먹더라도 선정의 희열로 맛을 삼았으며 하나의 음식이 나의 입으로 들어오기까지는 어떠한 인연을 거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땀과 노력이 필요했는지를 알게 되면 음식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는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가 40%나 된다고 합니다. 한쪽에서 버려진 음식의 양만큼 다른 지역에서는 그만큼 굶주린다고 합니다. 지금도 지구 곳곳에서는 음식 쓰레기를 뒤지면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에서 이상향의 나라는 천하의 도가 행해지고 덕이 가득하였을 때는 음식을 달게 먹고 옷은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입으며 거처를 편안히 여기면서 풍속을 즐기게 한다. 그래서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과 개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들은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서로 왕래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도박장이나 오락장에 가게 되면 오로지 사람들을 제도하기 위함이다. 요즘 제가자보다 출가자가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승려들은 도박이나 골프를 하기 위해 가발의 변석을 하고서 외국 출장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하니 감히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각종 언론에 그 이름을 날리지만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온갖 외도의 가르침을 받아도 바른 믿음을 훼손시키지 않았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나 종교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무어의 법칙에 의하면 컴퓨터 관련 기술은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외도를 모르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제가자들은 온갖 외도로 방편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간의 학문에 발달하도 늘 불법을 즐겨 하였다. 불교와 과학을 한번 살펴봅시다. 불교와 과학은 우주의 심오한 이치와 원리를 탐구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교와 과학은 같은 선상에 두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불교에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구마라집의 제자 삼이승 승조는 장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사람들에게 책을 베껴주는 일을 업으로 삼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경전과 역사를 두루 살폈고 고전 문헌을 갖추어 읽었습니다. 승조는 극하고 미묘한 진리를 좋아하여 늘 노자와 장자를 마음의 요체로 삼고 감탄하면서 아름답기는 하나 그러나 정신의 극함에 깃드는 방법을 기약하기에는 아직 선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승조는 유마경을 읽고 기뻐하면서 대단히 소중히 여기며 그 의미를 탐구해 깊이 음미하고는 이제 비로소 귀의할 곳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에르빈 슈레딩거는 파동 방정식이라는 양자역학의 수학적 이론을 세우고 동료 물리학자로 하여금 이중나선을 발견하게 하는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였지만 그것은 연극 무대에서 잠시 쉬는 시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후에 인도 베단타 학문을 깊이 탐구하였으며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말년에 불교에서 그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물리적 실제에 관한 논쟁에서 보듯이 다인 역시 생명의 기원을 찾는 것보다는 물질의 기원을 찾는 것이 더 나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체는 물질을 기반으로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다인이 지적했듯이 생명의 기원을 논하기보다는 물질의 기원을 논하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경함을 보였으며 그것은 공양 가운데 최상이었다. 거둬들이려면 먼저 베풀어야 하듯이 공경을 받으려면 먼저 남을 공경해야 합니다. 보살은 공양 중에서 중생들에게 받는 공양이 최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법을 지키면서 어른들과 아이들을 섭수하여 교화하였다. 밤하늘을 밝게 비치는 등대가 없으면 어두운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길을 잃듯이 오늘날에는 어지러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는 스승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교에는 대사가 없고 세상에는 참 스승이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러울수록 정법을 지키고 따라야 합니다. 생계에 종사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세속의 이익을 얻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않았다. 부자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보살은 세속의 이득을 얻어도 그것에 탐착하지 않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집착과 환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논이라도 중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하였다. 보살은 어디를 가서라도 모든 중생들에게 이익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직에 나아가도 정치와 법을 바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보호하였다.
노자는 조정이 깨끗하고 밭은 황무지로 변해가고 나라의 국가는 텅 비어 있어도 관리들은 죄화가 남아돈다면 이는 도둑질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위로는 하늘의 도를 외면하고 아래로는 자신의 본분과 도리를 망각한 채 나라의 안위와 백성들의 고달픈 삶은 돌보지 않으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욕심만 채우며 살아가면서도 이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도둑질한 것을 드러내놓고 자랑하는 것이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이것을 어찌 도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강론을 하는 곳에서는 대승으로 지도하였다. 프란스 드발은 탐욕의 시대가 가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고 하였습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공감하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내가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학당에 가서도 아이들에게 밝은 길을 가르쳐 주었다. 밝은 길이란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말합니다. 참다운 세상은 자기만을 위한 세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육도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과거나 현재에 살지 않고 미래에 삽니다. 지금은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교육의 틀도 그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가 된 지 오래되었고 인구는 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고 자살을 하게 할 만큼 사회 환경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유각에 들어가서도 음욕의 허물을 보여주었다. 장자의 제물론에서 꿈속에서 즐겁게 술을 마시던 자가 아침이 되면 슬피 우는 수가 있고 꿈속에서 슬피 울던 자가 아침이 되면 즐겁게 사냥을 나가기도 한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른다. 꿈속에서 또 그 꿈을 점치기도 한다. 꿈을 깬 뒤에야 비로소 꿈이었음을 알게 된다. 이처럼 큰 깨어남이 있어야만 비로소 이 삶이 한바탕 커다란 꿈인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에 지배받으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진, 즉 색성약 미촉법이 공함을 깨닫는 것이 자신의 삶을 기르는 것이요 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술집에 들어가서도 뜻을 세울 수가 있었다. 술을 마시되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허 스님은 되취하도록 술을 많이 마셔도 한 점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절에 와서는 턱 밑에 날카로운 칼을 세워놓고 새벽에 이르기까지 참선 수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장자들 속에 있으면 장자들에게 존중을 받고 수승한 법을 설하여 주었다. 장자는 바람은 계급에서 나이가 많고 덕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장자들에게도 수승한 법인 불법을 설하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사들의 속에 있으면 거사들에게 존중을 받고 그들의 탐욕과 집착을 끊게 하였다. 거사는 제가에서 불법을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나는 거사인가요? 보살인가요? 무늬만 거사이고 보살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왕족들 속에 있으면 왕족들에게 존중받고 인욕을 가르쳐 주었다. 여기서 찰리는 찰제리로서 고대 인도의 4계급의 하나로 왕족과 귀족, 무사 계급을 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찰제리 계급에서 태어났습니다. 왕이나 대통령 자리는 무엇보다도 인욕 바라밀이 필요합니다. 왕이나 대통령이 스스로를 참아내지 못하면 나라는 큰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은 제일여야 합니다. 지도자는 자신의 소리를 내기보다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마음으로 국민들을 보고 국민들의 마음으로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바라문들 속에 있으면 바라문들에게 존중받고 그들의 아만을 없애게 하였다. 고대 로마 제국의 정치가인 세네카는 종교를 가리켜서 평범한 사람은 믿음으로, 현자 즉 종교 지도자는 거짓으로, 정치인은 도구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은 거짓으로 종교를 믿는 것 같습니다.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는 온갖 추한 행동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들 속에 있으면 대신들의 존중을 받고 정법으로 가르쳤다. 행동이 바르면 그것이 바로 도라고 했습니다. 제가자든 출가자든 수행자는 무엇이 정법인지 늘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왕자들 속에 있으면 왕자들의 존중을 받고 충과 효를 나타나게 하였다. 불교는 효를 중요시합니다. 부모의 그늘이 30리를 간다고 했습니다. 나라에는 충성을 다하고 부모에게는 효를 다해야 합니다. 나라 없는 백성은 존재할 수가 없으며 부모 없는 자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관들 속에 있으면 내관들의 존중을 받고 궁녀들을 교화하여 바르게 하였다. 나라의 흥망이 내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환관과 내시들이 나라를 망하게 한 예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 속에 있으면 서민들의 존중을 받고 그들에게 복독의 힘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더 인색합니다. 물질적 욕망에 빠지면 스스로의 삶을 해치게 되며 그렇게 얻은 행복감은 오래 지속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범천에 있으면 범천들의 존중을 받고 뛰어난 지혜로 깨우치게 하였다. 범천은 색계 초선천의 왕인 대범천을 일컬으며 제석천과 함께 부처님을 좌우에서 모시는 불법 수호의 신입니다. 제석천에 있으면 제석천들의 존중을 받고 무상함을 나타내어 보여주었다. 제석천은 육계천의 천주라고 합니다.
세상을 보호하는 사천왕과 있으면 사천왕의 존중을 받고 모든 중생을 보호하였다. 여기에서 호세는 천신을 말하며 불법을 보호하는 사천왕을 가리킵니다. 장자 유마힐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방편으로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였다. 중생들에게 이로움이란 청정불국토를 이루게 하는 것이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얻도록 하여 해탈하게 하는 것입니다.